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딱 세워지는 게 기독교라고.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 이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올바로 세우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진리와 사상 시리즈를 배우면서 끝무렵에 제가 느낀 건 독일 신학, 독일 기독교를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튜브 보면은 쇼츠라는 영상이 있는데 우연하게 도올 김용옥이라는 분이 이렇게 자주 떠요. 제 거기에 왜 독일 신학을 치니까 김용옥이 뜨더라고요. 근데 김용옥 씨는 대놓고 독일 신학자 몰트만 불트만 너무 좋아합니다. 쇼츠에 떠요. 그리고 독일 신학을 아예 권유합니다. 그래서 그 도올 김용옥의 책을 제가 2-3권을 읽었는데 특히 나는 예수입니다 라는 책을 그분이 유튜브에서 광고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그는 예수는 피조물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100% 독일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독일 기독교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 신학의 문제는 성경의 기본을 깨트려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지난 진리와 사상 시리즈에서 우리가 충분히 배운 거니까. 저는 정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도 시급하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성경을 올바로 배우는 것을 중점으로 해야 된다. 그러나 그 일도 만만치는 않다. 특히 위장된 그 이단들이 가르치는 성경 세미나, 성경 교육 센터가 너무 많아. 나도 성경 배워볼까? 그러면 신천지. 너무 많아.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유튜브 봤더니 모르고 봤는데 더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신천지더라고요. 일반인들이 여기가 얼마나 속을까? 그러니까 조회수가 막 7만, 8만 기본 나와요. 성경 배우는 게 중요하대. 어떻게 배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정통 신학을 하는 목사님들이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는 일을 대단히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고 이제 무슨 프로그램을 뭐 할 거 있어요. 이제 코로나 때 이후에 교회 망해가는데 여기서 친교 대회를 할 거예요. 바자회를 할 거 뭐 할 거예요. 성경 가르쳐야지.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누가행전을 하면서 성경 신학적인 입장이라는 걸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 입장에서는. 근데 누가행전, 누가복음 대단히 중요해요.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이 중요한 건 3명은 유태인인데 이건 이방인이 지었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유태인들이 자부심 갖는 게 율법이고 구약의 제사고 자기들의 종교란 말이에요. 율법에서 살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땅에서도 살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족보에도 없었던 이방인이 복음서라는 걸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서를 보니까 이방인이 복음서를 쓰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인데 구약의 율법에 능통했어요. 이방인이 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복음서를 쓰게 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하죠.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시각, 그러니까 유태인의 시각으로 율법주의적인, 율법의 절대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관점이나 유대적인 토양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인데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고 거듭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이가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그 유대 땅의 유대인의 종교를 이해하게 되어서 쓰게 된 서신서라는 복음서.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누가복음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가의 관점의 복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을 누구에게 보내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한테 보낸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누가라는 사람이 이방인인데 바울을 통해 소위 그 고대 근동에서 유명하지만 오해 덩어리 그리고 잘못된 소문으로 인하여 거부감이 많은 유대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체와 그 내막을 이해하게 되어서 어떤 면에서 누가의 역할은 세계 이방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게 좀 있었나 봐요. 우리가 자라나면서 들었던 그 고대 이스라엘의 그 이상한 사람들의 종교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알고 보니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라고 하는 변증서이기도 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가 깨달은 복음, 받아들였던 복음을 이방 세계에 설명해주는 왜요? 이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어디도 가요? 그리스 아테네 간다니까요. 플라톤의 스토아 학파, 플라톤 애들이 그 후손들 공부한 그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스토아가 있었어요. 특히나 제자들이 있었을 때 말할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미 고대 근동 지중해 연안에는 여러분 그리스 헬레니즘이라고 이 헬레니즘 사상이 있었다니까요. 이 고대 그리스 문명을 통하여 그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기본이었어요.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 종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참고 서적을 보니까 그 스토아파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그 전도 내용에 보면은 플라톤 학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으로 인하여 복음이 오해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플라톤이 이데아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현상계가 있고 지금 이제 요 문제로 이제 현대 철학, 현대 프랑스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바로 구조주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언어 철학. 여기 이제 데리다와 이제 라칸, 둘레즈, 이런 사람들의 얘기인데, 그럼 알고 보니까 재미난 게 뭐냐면 구조주의와 관념론이라고 하는 게 플라톤 철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 이 땅에 있는 현상계,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으로 인하여 성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플라톤은 현상계는 육체, 더러운 거야. 거룩한 건 보이지 않는 거야. 저 영원한 세계, 이데아가 깨끗한 거야. 이런 이분법적 개념을 고대 근동에 퍼뜨린단 말이야. 그게 헬레니즘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육체를 학대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거야. 몸은 더러운 거야. 영혼이 깨끗한 거야. 그러니까 영역적으로도 이분법이 있지만 인간의 영혼이 깨끗하고 육체가 더럽다라는 이분법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수도원이 여기 플라톤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동체로 보이는데 플라톤 철학은 뭐예요?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플라톤의 헬레니즘이 뭐예요? 개인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로 모이는 것을 더럽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 공동체, 유태인들이 회당으로 모이고 기독교가 공동체로 모이는 것을 그 고대 근동에서 이해를 못하는 게 더럽다는 거예요. 이게 헬레니즘이라고. 플라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산속에 가서 혼자 돌을 닦는데 어떻게 돼요? 유명한 명성을 듣고 그 사람한테 강의 들으러 가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해체시켜버렸어요.
우리나라 불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각각 개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만나는 신적 교감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플라톤 철학이에요. 여기에서 구조주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조주의가 현대적인 어떤 시스템, 사회적인 시스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장들 보면은. 그거는 1차원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성경 해석의 문제가 문자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철학도 보면은 철학 교육을 하고 공부를 하고 영상을 만들고 책을 쓰는 사람들도 나뉘어요. 그러니까 구조주의를 원래적인 원형을 찾아 들어가서 그 의미를 찾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구조, 인스트럭션, 트럭션, 건축, 건물, 구조, 시스템 뭐 이런 거에 집중해서 문자주의를 가는 그래서 철학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계속 찾았더니 플라톤 철학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이데아를 구조주의로 보여줘요. 이데아. 현상되는 관념, 인간, 인간학, 인간의 거룩함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구조는 저 영화는서 이게 원래는 구조주의. 근데 이렇게 플라톤의 이분법적인 어떤 구조가 사고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 속에 이방인 누가 또 복음을 전하는 타겟이 강력한 거예요. 왜요? 바울을 통해 배웠잖아. 바울을 통해 스토아파를 깨트리는 걸 봤단 말이에요. 강력한 복음이야말로 이 세상에 어떤 철학, 어떤 학문, 어떤 종교적인 이런 세력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력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이방인 누가의 시각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누가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쓰는 것은 그 시대를 충돌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모이고 공동체가 모이고 먹을 걸 나누고 함께 자기 거 소유를 나누는 고대 근동이 없었어요. 이건 헬레니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반문화적인 거예요. 철학하고도 안 맞아요. 파괴하고 나가는 거예요. 파괴. 근데 그 원동력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가 행전이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바로 오늘의 문제예요. 누가복음 21장 24절.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여러 나라 포로로 흩어질 것이다.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발에 빗박힐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뜨거운 민족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혹시 하마스 기억하시나요? 뭐 얼마 전에 테러 나갔고 갑자기 전 세계 3차 세계대전 난다. 우리 기독교들 얼마나 소란을 또 피웠어요. 유대인 사역한다, 뭐 영적 사역한다, 성령 사역한다는 분들이 하마스 그 테러 때문에 전쟁 난다고 얼마나들 떠들어줬습니까? 기억하세요? 아직은 뭐 큰일이 났진 않아요. 그 이후로.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많지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진보든 보수든. 그러나 역사적으로도 보면 지금 중동은 화약고라는 건 맞아요.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아슬아슬하죠. 그러나 그들의 전쟁이 또 전 세계적인 전쟁이 될 것은 또 예측 가능한 얘기예요. 그것이 뭐 종말 전쟁이다. 뭐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느냐고 봐도 뭐 상관없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나? 우리는 이스라엘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봐야 되지 않나?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은 정말 좋은 역할을 할까? 거기는 왜 이렇게 중요하지? 뭐 여러 가지 이스라엘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이해 이런 것들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선입견 해체시키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좀 내려놔야 돼요. 자,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구약은 율법이며 신약은 복음이다.
구약은 이스라엘이고 신약은 교회다. 구약은 끝났고 구약은 지났고 그러니 이제 구약은 버려도 돼. 안 봐도 돼. 왜 구약이 기독교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거. 이런 오해들 다 버려야 돼요. 지금 이거 진짜 큰일 났습니다. 아니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우리가 그걸 왜 배워야 돼? 아니 구약의 양 잡는 짐승 얘기를 우리가 왜 배워야 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끝난 거 아니야? 이제 이 구약의 효력은 끝나는데 왜 배워?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이게 뭐예요? 선입견. 종교적인 선입견. 그러니까 이걸 싹 버리는 것부터 우리가 해야만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의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누가처럼 되려면 누가가 그 당시에 배워서 쌓았을 만한 선입견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버려야 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저도 박혀있는 게 뭐냐.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뭐 옛날 신학이라 저도 은연중에 있었어요. 책으로든 뭐 누구 들어도. 그러면 이거부터 버려야 돼. 우리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게 바로 이런 이제 구약과 율법, 이스라엘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 이거 다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선입견 싹 버려야 돼요. 제가 도올 김용옥이 아까 얘기했는데 그 쇼츠 영상을 제가 하나 갖고 있는데 이제 그 어떤 불교 강의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그게 쇼츠 영상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신약의 교회 이 목사들하고 내가 많이 교류를 하는데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아니 구약은 이스라엘 국가와 하나님만의 언약이고 약속인데 신약은 교회와 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니 신약의 기독교인들이 구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구약을 왜 갖고 다니냐 이거 김용옥 말이에요. 김용옥이 그래서 그 쇼츠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부탁한다는 거예요. 기독교한테. 구약을 버려라.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면 신약 구약을 찢어라. 이게 도올 김용옥의 얘기예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따라가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독일 진보 기독교 영향인데요. 좀 이따 그것도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이제 독일 신학을 추종하는 게 이제 도올 김용옥. 당연히 한신대학이니까 도올 김용옥이가 이제 거기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굉장히 위험한 게 독일 신학의 문제가 반유대주의란 말이에요. 이제 이래서 아마 영향을 깊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독일 국가가 어땠어요? 히틀러의 600만 학살이라는 게 있었죠. 여러분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 저는 그게 이제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갖고 히틀러에 대한 책을 막 샀어요. 2차 대전 책도 사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유대적 시각에서 말하는데 이거를 되게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저자들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되게 조심스럽게 다뤄요. 어느 누구도 꺼내놓고 대놓고 말을 못해요. 그건 책 저자가 위험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여러 가지 내용들에서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이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 선민에서 탈락했다. 저들은 지구상에서 없애야 된다. 제가 지금 책을 두 권 갖고 있는데요. 요거 이스라엘의 회복, 이방인의 회복. 또 하나가 이제 이게 유명한 책이죠. 이스라엘과 대체 신학.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여기 지금 버드나무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거기서 보면은 히틀러가 유태인을 학살하기 위해서 했던 선동적인 구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죽인 거 아니에요. 600만 명을 여러분 죽일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히틀러가 특정 민족, 우리가 아는 성경에 있는 민족을 도대체 왜 죽였을까요? 한 번쯤 궁금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의 소문은 유태인들은 벌을 받았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형벌 받아서 버림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 기독교잖아요. 우리 기독교에 퍼진 소문은 유태인은 선민에서 떨어진 국가? 이제는 버림받은 국가?
아, 예수님 중에서 벌 받은 국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히틀러에게까지 그 생각이 들어간 건 히틀러가 개발자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더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 내용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고대 시대 예루살렘 멸망 이후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기록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이 길기 때문에 그거를 1시간 제가 할애해서 그 반유대주의적인 사상의 그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려고 해요. 오늘은 반유대주의적인 시각이 형성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에 이 해설을 하는데 누가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유대주의를 배워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누가복음이 하고 있는 역할이 뭐냐? 유대인들에 대한 오해를 이방인이 풀고, 이방인은 유대 종교에 대한 오해를 풀고,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 데에 가장 걸림돌 되는 거. 내가 예수 믿고 싶어도 도저히 내가 유대의 종교가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칠족속이 있었잖아요. 칠족속을 무너뜨리지만 그 칠족속 중에 여리고성에서도 그 믿는 자가 나오잖아요. 그 여자도. 그러나 그 여자들도 한가닥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너무 세니까 강력한 신이라며. 아니 너네 신은 하늘에서 뭐 먹을 거 내려준다며. 이런 소문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이방 속에서도 유대 종교가 소문이 도는데 단 한 가지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그들이 믿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예수가 여호와고 그분이 온 천지 만물의 신이라서 믿어야 되나 하는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이라는 얘기와 율법이라는 이 걸림돌. 이 두 가지가 예수 믿으러 가는 길에 이방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거기 뭐 이스라엘 사람이 뭐 국적을 바꿔야 된다며? 아니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방인들한테는.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 이방인들에 대한 그 시각, 잘못된 시각, 그것들을 이제 다 걷어내야 된다. 이방인들은 어때요? 그 유대 종교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야 돼요. 누가가 뭐 해요? 이방인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얘들아, 율법은 우리 이방인이 예수님께 오는데 제일 걸림돌 되는 이 율법이란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와서 보니까 그거 아니야.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언약 맺은 선민이라는 뜻은 그 뜻이 아니야. 이거를 해설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누가와 사도행전에서. 근데 율법을 해설했어요. 뭐라고요? 여러분, 감격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은 감격이에요, 감격.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오는데 제일 걸림돌 되는 이 율법을 한마디로 결론을 딱 내요. 성경, 고대 유대인들의 율법, 구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야. 율법을 완성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 감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를 그때서야 그 장막이 걷어지고 율법의 어두운 장막이 대박. 예수 그리스도. 그랬더니 이제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자, 어떤 얘기예요, 우리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란, 여러분, 이런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유대인들은 선민이라는 것. 감히 신에게 그 돌판, 하나님이 직접 그 십계라는 영화 보면 빛으로 클락 케이블인가 그 사람 배우 있잖아요. 유명한 배우. 그 돌에 하나님이 그 산에서 그 빛으로 쏴갖고 그 산에 있는 거를 파갖고 돌판을 기록하잖아요. 쉽게 보신 분이 있나 몰라. 근데 그것처럼 어쨌든 신으로부터 직접 언약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결혼 정원 계약서를. 특별한 그 의식, 특권 의식, 위대한 선민사상. 감히 어떤 민족이 우리와 같아.
근데 그들에게 율법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직접 줬단 말이지. 계약서란 말이에요. 그거를 들고 있는 우리야말로 하나님 백성이야가 있는데 누가가 뭐라 그래요? 그거 예수 믿으라는 거야 라고 해버리면 유대민족에게 민족적인 이 근거가 되는 토라를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의 걷는 권세의 근원인 토라를 예수 믿음으로 해결해버리면 유태인들의 근거가 뭐가 돼요?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러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머릿속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구약의 예수님이 어디 있어? 아니, 성탄절 때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구약의 예수님이 어디 있어? 구약의 예수님이라는 단어 있어? 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은 다 하면서도 예수님 그러면 또 이해가 안 돼. 연결이 안 돼. 성자 하나님이라니까요. 뭐 하나님이면 당연히 구약에도 계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구약에 계셔 그러면 이해가 또 안 돼. 이게 신관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왜요? 유교 위에 세워진 국가라. 우리는 성리학 국가란 말이에요. 유교가 성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근간 머릿속에 성리학이 있어요. 뭐예요? 도 닦는 거란 말이에요. 수신제가 지구평천하. 자기를 닦아야 된다. 닦는 거예요. 신이 없다니까요. 유교인데 공자의 유교사상. 공자의 유교사상이 여러분 이게 노물단지잖아요. 정말 저 이거 계몽주의 이거 말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으려다가 아직 타이밍을 못 잡았는데 여러분 고대 이제 그 중세 르네상스 끝나면서 이 계몽주의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계몽주의가 뭐냐? 계몽주의 신의 권능, 종교적인 권위, 교회라고 하는 속박, 억압, 구원이라고 하는 절대 진리라고 하는 걸로 인한 사람들의 이 죄로 인한 구속, 이런 거로부터 자유케 되는 인간이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천국 가고 천국처럼 만드는 지상 유토피아 만들자. 이 계몽주의. 이 계몽주의의 씨앗을 공자가 주었다는 거. 아는 분이 별로 없을까요? 공자가 그 유럽의 이 잠든 유럽을 깨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책들이 있어요. 중세 유럽이 어땠어요? 신, 교회, 추기경, 교황, 이런 억압된 세상 속에 그 세상 속에 한 줄기 빛을 던져준 게 공자라는 겁니다. 공자가 계몽주의를 깨웠다. 사람 일루미네이션 깨웠다. 인간학, 인본, 인간의 자기 주체성을 깨운 거예요. 그게 유교라니까요. 그 기본을 조선에다가 거기다가 이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학. 대한민국의 정신은 유교. 그러니까 신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신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기복 종교로 확 변하는 거예요. 성령 얘기하니까 은사주의가 능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메시아 국가. 자칭 하나님 30명 이상 현존하는. 그러니까 유교 위에 세워지니까 인간학 위에, 일루미네이션 위에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된다?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는 꿈을 꾼다. 전 세계에서 K-팝 스타, 세계를 주도하는 이런 스타, 세계 4대 종교 다 있고, 세계적인 종교 4대 종교 다 있고, 종교인 다 있고, 조용기, 문선명 다 있잖아요. 김일성, 이게 대한민국이 그런 특성을 갖고 여기에 이 유교 사상이 있다고 합니다.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구약에 신이 없고 성대하고 다 부려버리니까 복받는 종교, 신비 체험하는 종교, 은혜 받는, 이 계속해서 이게 자기 잘 되는 거,
자기 잘 되는 거, 유교처럼 수신 제가하는 거, 착해지고 도덕 지키고 윤리적으로 깨끗해지고 전부 그렇게 하는지 복을 받든지 이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 메시아 사상이 없다. 불교의 미륵 사상을 있는데 기독교적인 이 기름 부음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확한 신관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단들이 그냥 건드리면 다 넘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딱 세워지는 게 기독교라고. 지금 누가 더 그 일하는 거야? 이방 세계를 향하여 율법을 세우는 게 아니고 구약에 있는 유대종교 율법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세우지만 예수님 오셔서 그걸 다 부셔버리고 그 사도들이 다 부셔버리고 누가 더 뭐 한다? 그 유대 율법에 쩌드는 그 수많은 민족과 그 문명에 빛을 던져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누가 이방인에 의해서 토라가 해석이 돼서 토라는 예수님 얘기야. 우리 보러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켜야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이 토라였어 라고 이방 세계에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누가복음을 보면 유대 종교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그들에 대한 그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백성 되는 거구나. 쟤네들이 유대 종교가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을 율법대로 지켜야지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게 아니고 아, 율법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토라라고 하는 엄청난 그 분량의 그 엄청난 토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게 이거라고요. 누가가 알려주는 건 구약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진보 기독교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부분이 칼바르트 신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이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는 싸움이라고요. 이건 어쩔 수 없어. 구원의 취소처럼 믿는 사람들이 자기 믿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장한다고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 아멘. 이거 믿는 거예요. 진보 기독교는 풀벌 뛰겠지만 우리는 이거대로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약이란 말이지. 그걸 누가가 해석해주고 있다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 유대 종교를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걔네 독특한 종교가 걔네 독특한 게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을 갖고 있었던 민족이었구나라고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스라엘의 실패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얘기 창세기 12장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내용이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얘기냐 아니라고요. 그게 모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후에 태어날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 대한 언약이라고. 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개인에게 그렇게 축복된 것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유태인이라고 하는 그들의 역할은 제사장,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운 제사장 국가라고. 그게 그 언약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을 부르셨어요? 그럼 아담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조상입니까? 그래서 유대 민족의 복을 보장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담은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고 통치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세운 거지 어느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서부터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아담도 제사장으로 세워졌고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대속적이고 중보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끄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의 그 국가 종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에 그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에게 부탁한 게 너희들은 제사장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향하여 중보적이고 대속적인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에게 부탁하는 그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부탁하는 그래서 선민으로
언약의 국가를 세우고 이런 율법 토라의 국가를 세우는 건 그것을 맡아서 온 세상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가서 알려라 라는 거예요. 알려라. 그게 유태인들에게 준 첫 사명이라고. 그게 아브라함부터 내려온다고. 심지어는 아담부터 내려오는 거야. 그게 기름 부음의 원뜻이. 기름 부음은 중보적이고 대속적인 선교 사명에 관한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네? 개인적인 축복 능력이 아니고 권위와 권능을 담고 있는 기름 부음이라는 건 대속적이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이런 것들.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보냄받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게 기름 부음이랍니다. 그것을 아브라함한테, 아담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지어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그걸 부어줬어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은 선교, 중보적이고 제사장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계속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언약의 뜻이었고 기름 부음의 뜻이었고 선민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버려버리고 어떻게? 그거를 민족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우리 민족만, 유태인만, 이스라엘만, 우리 정통 유태인만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에서 보면 장자권 나옵니다. 시계형 맏아들, 누가 복음으로 말하면 큰아들, 첫째 아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또 얘기할게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설교를 10년, 20년 뒤에 누군가가 설교한다면 혹은 10년, 20년 뒤에든 야곱과 에서를 유대인 목사님이 아마도 어떤 그 지역에서 이 부분을 설교를 기독교인인데 유태인이 이걸 설교한다면 장자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같이 안 할 거예요. 유태인이 바라보는 장자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이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의 장자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는 대속적이고 희생적인 그것이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걸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에서가 감당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명을 감당 못하고 어떻게 하다? 사냥을 하거나 자기 욕구 충족한 이 욕망을 해서 살고 또 하나는 이방 결혼에 거기에 이제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가슴 아파서 그 역할이 둘째에게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1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에서의 역할, 그 역할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장자의 역할, 큰아들의 역할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는 짓밟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이 그 민족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유명한 요나 얘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오죽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요나의 얘기가 뭐예요? 요나는 오늘 택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전해요? 재앙을 피하게 하라는 거예요. 재앙을 맞는다는 거예요. 좀 있으면 너희 나라가 아주 박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살 나니까 그러지 않게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싫어해요. 왜요? 니느웨가 예전에 이스라엘 그 유대민족에게 했던 잔혹한 학살을 기억하면 하나님 미쳤습니까? 내가 거기 가게 쟤네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우리를 죽일 때 껍데기 뺏겨서 죽였다고요. 애 가진 여자를 그냥 찔러서 다 죽였다고요. 심지어는 그 니느웨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학살할 때 그냥 죽이지 않았어요. 그럼 다 쇠꼬챙이에 꽂아서 죽였다고.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 안 갈 만한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요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망하지 말라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도 돌보신다고? 아니 유태인을 돌보는 하나님이 그 잔혹한 민족 이방인을 돌보신다고? 아니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는 기적의 하나님이 이방인을 살리신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글로벌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민족적이고 상처투성이인 그 유대 민족으로서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만한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민족 중심의 선민 사상은 갖고 있지만 이것이 다른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고 사명의 뜻이고 명령이라고 없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도 유대 민족의 어리석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해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역학구도 가운데에서도 선교 사명을 감당해 보내시는 데는 뜻이 그것을 넘어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 뭐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그 종로로 타고 있는 잔혹한 살육 행위로만 존재하는 그러한 저주받은 민족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거야. 아픔. 네?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깨야만 하는 영적 시각이라고. 그러니까 요나에게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없는 건 하나님의 그 구원,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게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저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들이 사탄으로부터 지배받고 그 죄의 종로로 타는 그 아픔으로부터 구원코자 하는 게 아버지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지상 낙원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백성을 위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백성들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아픔과 민족적인 상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아픔을 보는 마다들로서의 그런 사명적인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것 때문에 요나서가 성경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바라봐야 되는 게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바라봐야 돼요. 단순하게 저 사람과 나의 이런 어떤 역학구도 상처의 문제로 여기서 바라볼 게 아니고 저 영원한 나라의 시각을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선민은 여기가 아니라고. 끼케야 이스라엘 그 조각 터진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고.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건 오명이에요, 오명.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블레셋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 유대인 땅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나가라고 할 때 쓰는 말이 팔레스타인이에요. 유대인 나가라고 니들 여기서 왜 독립하냐고. 이게 원래 팔레스타인이라고, 블레셋 땅이라고. 라고 할 때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뉴스에서 팔레스타인 그럴 때는 이게 오명이에요, 오명. 나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태인들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 조화 터진 그 땅 팔레스타인, 그 블레셋 땅 그거 버려버리고 저 영원한 나라를 가야지.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우로 떠나요. 적각꿀이 흐르는 땅 약속 때문에. 그래서 갔어. 적각꿀이 흐르더냐고. 안 흐른단 말이에요. 아니 적각꿀이 어딨냐니까. 없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그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척박해요. 그거 땅을 일궈서 개간해서 그 부유한 국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어릴 때 배우지 않았나요? 그 수로라든지 농지라든지 그 개발하는 거. 여러분 자연적으로 농사가 지어지는 땅이 아니에요. 그게 적각꿀이 안 흐른다니까. 아브라함이 안 거예요. 적각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언약이 여기가 아니었다는 걸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아 이게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기름 부어갖고 하시는 일이 저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에게 토라를 주면서 깨닫게 하는 게 저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회복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거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는 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저 영원한 나라의 계획을 이해하는 거예요. 요나의 민족주의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겨우 이 땅, 여기 60, 70평생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뭐 어떻게 여행 가는 걸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이
끊임없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이 땅의 삶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해를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60, 70 함께 하자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자는 건데 여기서 어떻게 함께 하면서 복받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함께야. 여기 80평생을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무사히 통과하는 게 아니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원한 함께 임마누엘인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기독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거예요. 신학차가 너무 큰 거지. 다시요. 누가가 복음서를 썼어요. 어쨌든 자격이 주어진 거든 잘 써갖고 통과된 거든 모르겠어. 누가복음을 썼어. 이 기록 성경에 들어왔어요. 누가는 이거 시각을 회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쓰는 건 저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냐 이방인이냐 팔레스타인이냐 시리아냐 여기가 중요하냐가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민증이 뭘로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어떻게 알아?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유태인은 안 된단 말이에요. 유태인은 민족 중심 요나였다고 요나의 후손들이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이방인 누가를 통하여 이방인 누가여야만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태인 그 얘기는 유대 종교의 문제인 거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백성 만드는 거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유대인들이 중간에서 농담 부려자는 거지 진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능동순종이 뭐니 이 모든 게 이 정말 어이없는 거짓된 율법주의에 불과하다. 네? 개신교 하고 있는 일이 기가 막히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문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율법주의적 시각을 못 버리는 것이 개혁신학이라는 개혁신학. 개혁신학이라는 게 율법의 범주를 크게 못 버려요.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하여 이방인을 통하여 유대의 그 한계점을 넘어가는 거예요. 민족주의라는 것과 토라를 우상시하는 그 문화와 문명 안에서 컸던 유태인들로서는 도저히 이방인들을 우리 백성, 우리나라 선민으로 등록시키는 이 문제, 예수 믿고 등록시키는 이 문제를 허용을 못하는 거예요. 요나의 그 의식에서 못 벗어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을 통해 유대 종교를 강력하게 그냥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한다? 누가의 비유는 유대 종교를 비아냥댄다. 부자와 나사라 사건.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선한 사마리아 사건을 통하여 유대 종교의 허무함을 깨트리고 위선, 거짓된 걸 다 깨트린다. 이방인 누가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그 이방인들의 그 구원의 열망의 그 열광의 그 소리, 그 열정의 그 간절한 그 사모함을 가로막는 게 유대 종교임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굴복하지 말라는, 그것에 물러나지 말라는 그 유대 종교의 거짓된 것을 버려버리고 실제로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렸는데 예수 십자가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 종교가 예수님으로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것에 대하여 이방인 누가가 이걸 깨닫고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가 행전이다. 그런데 그 포인트가 바로 뭐다? 성령의 역사다. 그게 기름 부음이야. 놀라운 거는요, 토라 중심,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 율법을 지켜야 말하냐. 예수님이든 누구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이죠. 제가 이 책, 지금 이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은 거는 추천하는데, 정말 이거 답답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여기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지금 버드나무하고 여기 이제 이스톡에 이 사람들이 반유대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온 생애를 다해서 율법을 지키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버드나머, 이스터빈드. 여러분,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건 이제 김주성 씨 그 계열인 거예요. 옛날에 그 김주성 씨라고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알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기독교인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이 문제를 논했던 사람이 이제 김주성 씨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선교하지만 이스라엘 그대로 받아들여갖고 오늘도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쪽 계열에서 이런 책을 썼는지, 제가 이 책을 반유대적인 걸 공부하려고 참고했는데, 온 생애를 다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의 무리예요. 그러니까 반유대주의 운동하는 것 같으면서도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 이 주장인 거예요. 근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누가복음을 좀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 운동하면서도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서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보면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깨트리는 사역을 공생이 다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그게 되게 철저해요. 누가복음은 이방인 누가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가는 분인 거예요. 율법에 제한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깨트리고 재해석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리석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만 하는 거예요. 그냥 반유대적인 내용에 대한 역사만 좀 참고하는 거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도 여전히 뭐다? 율법 아래 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김종철 씨 그쪽 계열 브레드 TV라든지 이런 계열도 이게 이제 조심스러운 거예요, 자꾸. 예수님도 율법을 지켰다, 이 개념으로 간단 말이죠. 절대 공생애를 보시라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볼까요? 예수님이 먹보여 술꾼이라는 별명을 들었어요. 그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율법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특히나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여자들하고 함께한다니까요. 그게 자체가 율법으로서 이해가 용납이 안 되는 문제예요. 또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돌 맞는 여자를 구해줄 때 그것도 율법에 어긋나는 얘기예요. 중풍병자?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죄가 용서됐다. 그것도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다 율법에 공생애 자체가 율법에 어긋난다니까요. 그런데 율법에 온 생애를 다해서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 종교를 깨트리려고 오셨다니까요. 그 율법 종교 안에 속박된 그 시대를 깨트리려고, 그들을 자유케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야 선민이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의 돌아옴을 가로막고 있는 걸 누가의 시각으로 이걸 깨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선민이 된다고 하는 이 문턱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는 걸 막는 이 문턱을 예수님이 깨버린단 말이에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 예수님 믿을 때 율법을 완성하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율법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율법이 의미하는 건 뭐야? 갈라디아서처럼 죄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율법의 의미다. 이 얘기를 누가 행전이 이걸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유대적인 뿌리는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유대인들만의 기독교는 아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대로의 그런 원리로 가면 안 된다. 우리가 유대의 뿌리를 알지만 그 유대의 뿌리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선민 의식과 종교와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그런 전략, 그런 종교에 제한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적인 어떤 그런 종교적인 방해도 이겨내야 되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대체신학을 한번 더 자세히 보자고요. 대체신학이 얼마나 악한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길을,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거를 유대 종교가 율법으로 가로막고 있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를 지금의 이 반유대주의가 가로막고 있는, 이거를 다 부숴야 돼요. 우리는 이걸 다 죽여야 돼요. 성경은 양쪽을 다 경계하고 있다. 그래서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고 이방이 돌아오게 해서 그 모든 민족이 다 같이 한 집안에서 잔치상에 이 탕자의 비유처럼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함께 아버지의 그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위대한 이 만찬상을 기대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시각을 성경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21세기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 성도들은 두 가지 시각을 가져야 된다. 이방인들이 돌아옴에 있어서의 율법의 문제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감춰 짓밟혔던 그 유태인들이 돌아올 때 우리 이방인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에 대한 그 터부 시대는 오해, 이거 풀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사역하는 것. 그러나 누가복음 21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여러분 우리도 때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종말적인 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성경 읽기. 누가복음은 그런 식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성경 전체 프로그램 아담 얘기, 아브라함 얘기, 요나 얘기 모든 얘기를 다 그런 시각 아버지의 계획에서 이해해서 성경 전체 신구약을 그렇게 이해하고 현대 문명도 그렇게 이해하고 반유대주의를 극복하는 이런 기독교 신학과 철학도 그렇게 해서 이해하는 그런 시각을 가져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성경 읽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좀 더 포괄적인 성경 읽기, 그러니까 뭐 이걸 이해해서 뭐 이만희가 나오는 그것도 아니고 복을 받느냐 이런 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도 절정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바로 이러한 문제, 이런 유대인의 돌아옴, 이방인의 그 때가 찰 때까지 채워지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 이후에 유대인의 돌아옴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에 대한 자세가 어떠한지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유대적인 입장을 반드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걸 조장하는 이 진보 기독교를 우리는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선교와 유대인들이 돌아옴이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방교회, 특히 대한민국 교회가 유대인 선교 부분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마음을 갖는 성도, 하나님의 계획 프로그램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뭐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마음 쓰거나 생각하거나 기도라도 하는 것.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에 정적에 들어있는 유대인의 돌아옴, 이것을 기억하며 성경을 읽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우리가 중보적인 사역을 감당하며 나머지 인생도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의한 이방인과 유대인의 돌아옴에 이 놀라운 한 세 사람의 놀라운 예배, 그걸 위하여 가는 귀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도 마지막 시대 끝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